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26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영 감다교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절 여우셨나요? 조금만 크게 대답해 주실래요? 요절 여우셨나요? 아멘. 저는 요절 여우는 게 여러분들에게 힘듦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괜히 교인들 힘들게 한다. 그래서 막 외우락한다. 그래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요절 외우는 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참 행복이고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이 요절을 한 구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거예요. 우리 최동수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한 달 동안 했던 요절을 다 적어서 보냈어요. 멋있어요. 그래. 멋있죠? 요절 암속 달력 그래가지고 이게 A4 용지로 이게 2장이 아니고 1장으로 딱 돼요. 1장으로. 여러분들 출력해달라고 부탁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다 해줄 거예요. 해주면은 A4 용지 1장에 저래 그림도 들어가 있고 그 밑에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1월 29일 마지막 주까지 요절이 한목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도 책상 서랍 밑에 이렇게 끄집어 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2번 정도 읽어보려고 그래요. 못 외우면 어때요? 그냥 읽어보면 되지.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냥 항상 읽어보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런 거 만들어가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2번, 하루에 한 2번씩만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외웠던 구절이 사도행전 8장 5절이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짧아가지고 그죠? 그냥 한 2번만 읽으니까 이어지더라고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 5절. 한 번 더 시작.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 저는 이 총회 공가가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요절도 너무 짧아요. 어떻게 이 긴 본문 속에서 이렇게 짧은 걸 뽑아내었는지 너무 감탄할 정도로 오늘은 8장 29절이거든요.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이 빌립더러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가슴속에서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산다면 참 복된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 만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설레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은 어떤 분일까? 가슴 뛰는 설레임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대화를 이어갈까?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 그렇게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시간들 이렇게 돌아보니까 가슴에 오래 남는,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꼭 한번 만나고 싶은 분, 참 고마웠던 분, 그분이 머리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꿈에도 나타나면 두려울 사람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대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붙들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만남도 그렇고 앞으로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참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아니요, 하나님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노사연 씨의 노래가 아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 것, 그리고 참새가 날다가 땅에 안 떨어지는 것,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우연히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나게 하셨지,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을 내가 만나도록 하셨지, 이걸 이해하고 알게 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모르면 오해하게 되고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면 이해가 되고 행복해질 수가 있고, 모르면 오해가 쌓이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 관계는 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 우리는 좀 어려운 삶은 살아갈 수 있겠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물었어요. 목사님, 5 빼기 3은 몇일까요? 물었어요. 여러분, 5 빼기 3은 몇이죠? 참 어려운 문제라서 대답하기도 힘든 문제죠. 5 빼기 3은 2 이랬어요. 근데 다시 말했어요. 근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오해가 생기면 그 사람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이런 뜻이래요. 오해할 일이 생겨도 그분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된다. 2 더하기 2는 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죠? 예.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4 더하기 4는 뭘까요? 8입니다. 뭘까요? 에?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고쳐집니다.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면 팔자가 고쳐진다고 말하잖아요. 인생이 달라진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개혁하시는 손길을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불평이 나고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어지면 팔자가 고쳐져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고 멋진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와의 만남입니다. 빌립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멋진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 근데 그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계셨죠.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하셨고, 빌립이 주의 사자에게 순종했기에 이 아름다운 만남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의 첫 단추는 성령에게 순종하는 삶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잘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에 내비게이션이 있기만 해도 얼마나 편하고 쉬운데,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어도 쉬운데 처음 가보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쉽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소원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각자의 주장과 소원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거고 좋은 일이라는 걸 알지만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를 드릴 때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예씀과 아무런 다짐과 각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기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과? 아닙니다. 또 뭘 가장 많이 먹죠? 바나나?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과일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만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선악과를 먹으며 선악과로 배불리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 옳고 그름, 바름과 틀림을 구별하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생각했는데 이게 선악과입니다. 내가 보니, 내가 살펴보니 이건 아니다 라는 판단과 구별이 선악과입니다. 그 이전에는 선과 악은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선이야 그러면 우리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았더랬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하나님이 이게 옳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더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선악과를 먹는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우리는 속습니다. 착각하게 됩니다. 저는 마약을 안 해봤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이 있나요? 마약을 해보신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환상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마약을 하고 나면은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중독되고 나면 높은 빌딩에서도 내가 뛰어내리면 사뿐하게 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사가 두 발을 받쳐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속는 겁니다. 마약에 속기 때문에 천사처럼 사뿐하게 땅에 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속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거 이상한데 라고 말해도 하나님 잘 몰라서 그렇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도 이겨 먹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옳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장난 인생입니다. 고장난 인생, 죄로 말미암아 뭉겨진 인생이 무슨 선을 알고 무슨 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티끌 중에 티끌이고, 우리는 우리의 결심도 너무나 약하고, 그래서 결단해도 3일을 못 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면 내가 올바르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이해 안 된다고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잘 모른다는 것, 어리석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라는 것, 먼지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기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기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성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빌립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군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셨군요.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 그가 순종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온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많은 중풍병자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안전병이들이 일어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성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급하게 사마리아로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도우도록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므로 사마리아 도성은 복음이 날개를 다친 듯 퍼지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더랬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서 있는 빌립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부자가 사는 곳, 가난한 사람 사는 곳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지만 광야는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뭐라는 것입니까? 낙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같았으면은 왜 거기 가야 됩니까? 라고 따졌을 것 같고, 저 같았으면은 그래요, 정 가라 그러시면 지금 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 그럴 때 빌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27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스보니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제일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갔다는 거 말합니다. 머뭇거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망설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어나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되어서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자기 마음에 해석되지 않았지만 그는 일어나 갔다라고 순종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이해되지 않지만 성령님의 앞에 순종하며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갈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2016년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셨던 홍성욱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순종에 대한 설교를 묵상하다가 그 선교사님의 1시간 20분짜리 간증을 제가 보게 되어서 처음부터 집중해서 그 간증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홍성욱 선교사님은 그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친구가 전도하는 건 간단했습니다.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이 있다. 그래서 예쁜 여학생 만나려고 교회에 왔는데 여학생은 못 만나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하고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님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그가 파송되어 섬겼던 사역지가 의령에 있는 종합복지관이었습니다. 그 종합복지관에는 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이고 무해탁 노인들이고 길거리 노숙자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한 400명이 이렇게 수용되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성, 이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7년을 사역했는데 그 7년 동안 매일매일 끊임없이 보았던 그들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매일 눈만 뜨면 죽일 듯이 싸운답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말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휘두르고 집기들을 깨면서 그냥 죽일 듯이 싸운답니다. 그게 매일매일 반복된답니다. 이 싸우는 이유도 여러 가지지만 대부분의 싸우는 이유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그냥 죽일 듯이 싸웠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니, 이놈이 짜장면보다 짬뽕이 맛있다고 우기잖아요. 그래서 싸운답니다. 짜장면이 맛있나 짬뽕이 맛있나 이것 가지고 그냥 죽일 듯이 싸운답니다. 다른 싸우는 이유도 대부분 그렇답니다. 목사님이 그만큼 그 속에서 그들을 말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답니다. 400명이 모여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면 현금을 하면 어떤 사람이 100원 현금하고 90원을 내돌란답니다.
1원짜리가 어디 있어? 1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잘 10원짜리를 몽고하잖아요. 그리고 없다 그러면 죽일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달라든답니다. 왜 90원 안 내주느냐고. 보통 현금이 한 200원, 300원 나온대요. 평균적으로 400명 현금하면. 그래서 어디서 구했는지 10원짜리를 그래 구해가 현금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7년 있으면서 그분은 그 복지관에서 한 200번 이상 장례를 치루었답니다. 젊은 30대 목사님이 그 속에서 염을 하고 시체를 만지고 그런 일을 200번 정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답니다. 하나님, 친구 목사님들은 도시에 좋은 교회 가가지고 결혼식 주례도 하는데 나는 맨날 장례식만 합니까? 나도 주례 한 판 해주이소.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7년 사역이 끝날 즈음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정식으로 초빙을 한 겁니다. 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가면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형편이 되니까 목회다운 목회도 할 수가 있고 너무나 기뻐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구름을 걷는 듯이 그렇게 며칠을 보냈다고 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해가지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 미국 가면은 우리 자주 못 만날 건데 우리 같이 여행 한번 가자. 이래서 그분이 잠깐 휴가를 내고 친구들과 함께 필리핀에 여행을 갔답니다. 선교를 간 게 아니고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여행 프로그램 중에 스모키 마운틴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답니다. 그 스모키 마운틴이 뭐냐면 그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산처럼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운틴이라 이름을 붙이는데, 근데 그곳에 쓰레기를 매립해 놓으면 고열이 생겨가지고 열이 생겨가지고 막 화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막 연기가 나와서 늘 그 안개가 끼인 듯하대서 그래서 그곳을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필리핀에서 부른대요. 쓰레기 산더미가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그 쓰레기를 파헤치면서 먹고 사는 빈민 동네가 있는데 전기 안 들어오죠. 수도 무럽죠. 하수 처리가 안 돼요. 여러분, 하수 처리가 안 되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대소변이 그대로 길에 버려져야 돼요. 쓰레기 설거지에 있는 물들이 그대로 골목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이루어지니까 그 웅덩이가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고 불결한 환경, 그 지옥 같은 환경인데 관광객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대요.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어떤 아이를 하나 봤는데 다리를 절단했는데 그 다리를 절단한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게 아니었대요. 조그만한 상처가 났는데 그 돈 1,000원 주면 연고 가가지고 바르면 되는데 그 1,000원이 없어가지고 그 상처가 더러운 환경이니까 염증이 생겨서 결국은 다리를 자르려 할 정도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네가 여기 와서 좀 저들을 돌보면 안 좋겠나 이렇더라고요. 깜짝 놀랬죠. 내가 종합복지관에서 7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편하게 했던 친구들 중에 오락하고 나는 좀 미국 가야 됩니다. 나는 미국 가야 되고 친구들 좀 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아이들을 한번 봐라. 니하고 차이점이 뭐냐? 걔들이 무슨 잘못을 내가 그 빈민촌에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냥 태어났는 거야. 거기서 태어나니까 거기서 사는 거야.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나도 거기 태어났으면 그들과 똑같이 돈 1,000원이 없어가 발을 잘라야 될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 아니냐? 네가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돈 1,000원 있으니까 그들을 1,000원 주고 좀 돌보면 안 좋겠나? 그건 네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성령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에 강력한 부르심을 부르는 거죠. 자기 마음은 미국에 가야 되죠. 그런데 성령은 필리핀에 남으라는 것이죠.
결국 목사님은 그곳에 남아서 지금까지 34년 동안 그 최고 빈민층들을 섬기며 봉사한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학교도 세워졌고, 지금은 병원도 세워졌고, 그 아이들을 치료하며 가르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살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 게 도움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교회가 이 슈퍼마켓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그 가면 선교사님들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지 않은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한 명도 교회에 안 오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전도할 방법이 없었대요. 언어도 잘 안 되고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게 없으니까 그들이 교회를 안 오더래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선교사님이 그들이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그 동네에 초상이 났어요. 장례가 났는데 아무도 장례를 안 치르더라는 거예요. 그 시체를 만지면 불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필리핀은 그쪽 그 천주교가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연세 되면 그 촛불 울려도 돼요. 그래 당황하세요. 조성도 연세는 휴대폰 허용됩니다. 울리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대세가 있는데 신부들이 와서 장례를 다 치러주는데 돈을 내지 않으면 신부들도 안 오는 거예요. 어떤 경비를 지불해야만이 신부들이 와서 장례를 시체를 만지고 치료해주는데 그 빈민층에는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데 이 목사님은 7년 동안 200건이 넘는 장례를 치루었던 장례 전문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장례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 있으니까 와서 시체를 만지고 염을 하고 장례를 치루어 주니까 그게 빈민가의 장례가 한두 건 일어났습니까? 계속 일어나니까 그때마다 목사님이 와서 장례를 치루어 주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제서야 감사함을 느끼고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빈민층에 시작된 교회가 그곳이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 나가며 교회도 세워 나가는 멋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미국 가신 분들 이보다 더 멋지게 사역했겠습니까? 본인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역이 펼쳐질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기가 막힌 역사가 그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졌습니다. 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일에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되는 일만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지만 용납되지 않지만 해석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가 막힌 역사를 우리의 인생에서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갔습니다. 이해하고 갔는 것 아닙니다.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갔는 겁니다. 갔더니만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 거리는 1500km가 넘습니다.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수레를 타고 배를 타고 평생에 한 번 대륙을 건너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잃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뭔가 큰 기대를 갖고 왔지만 한 2달이 걸려서 옵니다. 돌아가면서 마음의 뿌듯함도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오면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구스인이거든요.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내시
못 들어갑니다. 예배에 참석도 못 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서 어쩌면 공허함과 허전함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빌립의 등을 재촉하셔서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가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죠? 1500km 떨어진 그 거리를, 2달을 걸친 그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그는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공허함과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그가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게 됐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물이 있으니까 내게 세례를 베풀면 어떻겠느냐. 그가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그는 기쁨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그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티오피아가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그때 전파되었던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에티오피아 기독교인이 작년의 통계로 43.5%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 몇 프로죠? 우리나라는 2단, 3단 다 합쳐가지고 20% 채 안 넘습니다. 대구는 뭐 10%도 안 됩니다. 근데 에티오피아는 지금 43.5%가 작년 통계입니다. 에티오피아 바로 옆에 보면 케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같은 권의 도시죠. 케냐는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케냐는 80%가 기독교인입니다. 좀 놀라면 좋겠는데 안 놀려고 할 수 없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교회를 세웠죠. 탄자니아 몇 프로인지 아세요? 34%가 기독교인입니다. 다 이웃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부풀려서 이야기한다면 에티오피아 한 사람, 이 내시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는 우리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과 같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내시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그 대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갈 때에 이런 한 대륙이 죽기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성령에서 가라 하실 때에 그냥 가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결과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날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내 주장대로 움직이는 삶을 청산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나는 내가 늘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거창한 거 하지 마시고 요절이나 여기서 거창하게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요절이나 성경 이 구절이나 내가 하루에 한 문장씩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그게 성령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성령에 순종하라 하면 자꾸 아프리카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하지도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주일에 성경 한 절이나 외우시고요. 성령에 순종하기를 소망한다면
수요일 와서 예배나 드리시고 그냥 그리스도의 명분을 가지고 살면서 그냥 주일날 하루만 그냥 빼끔 교회 왔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그저 주님 성경 묵상하면서 좀 큐티도 좀 하시고 멀리 새벽기도 못 오시면 그래서 수요일에도 중간에 한번 오시고 그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게 성령에 순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선악과 먹으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잘 몰라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주님 성령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며 그분 앞에 머리 숙이며 굴복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